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종교개혁 후로 교회사를 말도 안 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순교 시대가 있고 그 위에 부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서구에 원래 기독교의 못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구의 교회는 한없이 쪼그라들었죠.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고 순교 시대가 있었고 영광의 복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그건 왜일까? 원래 신앙의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욥기 다 마무리 국면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한 2주 더 3주간 욥기 결론인 42장을 통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신앙의 자리가 무엇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있어서 좀 부담은 됩니다만, 저희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았더라면 다음에 뭐가 붙을까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생긴 건 뭐 순하게 보이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른 것에 대해서는요 까칠하거든요. 성질머리도 제가 제 스스로 세상 말로 제가 1, 2부는 좀 부담이 되고 시간이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개떡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 하나의 필이 꽂히면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저한테도 불만을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순댓국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른 음식이 제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순댓국밥만 먹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밖에서도 순댓국밥, 집에 들어가서도 순댓국밥 먹다 보니까 반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지 성질머리로 살거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지 성질머리로 사는데 그게 책 읽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내년쯤 이제 창조신앙이, 이 과학시대에서 창조신앙이 뭔가를 좀 설교하기 위해서 과학책을 읽고 있습니다. 탐독을 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과학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뭐로 할까요? 과학 얘기로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주의 시작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뭐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과학자들이 관찰 가능한 수준에서 우주의 나이는 130억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광년. 우리는 130억 년이라고 해도 시간에 대한 우리 감각에는 그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년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빛은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돈다고 얘기하죠? 7바퀴 반을 돈대요. 우리가 흔히 뭔가 빠른 것이 쌩 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눈 깜빡할 새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 보고 있는 것이 현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이렇게 얼굴에 손을 가리고 태양을 가끔 봤습니다. 태양을. 근데 그 태양을 볼 때마다 저기에 해가, 태양이 떠 있구나, 저 태양은 지금 현재의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빠르거든요. 내가 지금 저 태양을 보고 있어도 저 태양은 태양에서 발산된 빛이 내게 오는데 8분이 걸린답니다. 8분. 내가 지금 현재 태양을 보고 있지만 저 태양은 언제 태양이죠?
8분 전의 과거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란 것도 조금 넓혀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거, 현재, 장래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물론 관측 가능한 거예요. 그 바깥은 모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얘기는 우주의 크기는 약 165억 광년 정도 된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은 모른대요.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알게 되면,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렇지 않구나, 작구나,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모르니까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 욥은 폭풍우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신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말이 사실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과 연관이 있거든요. 내 입장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티끌과 재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인정과 승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신앙이 뭡니까?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된 자이고 내 인생의 시간과 사정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승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줄여서 압축해서 얘기하면요,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경외. 두려움과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경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피조된 자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사정은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지 경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원어로 레시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뭐죠? 문을 딱 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태초라는 말도 레시트입니다. 근본이란 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설교가 길고 딱딱하다 하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무궁무진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목사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 때문에 늘 답답하고 애끓지만,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좀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부여받은 피조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을 바꾸어내셔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깨어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근본이라는 레시트란 말이 태초라는 레시트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역된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서 마치 창조자처럼 노릇을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꿔내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살 때 어떤 것이든지 사망의 권세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꺾어놓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상이 하지 않는 세상의 철학과 허탄한 신화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자꾸 너 자신이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원래 인생과 신앙의 자리는 피조된 자야. 부여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욥이 드디어 티끌과 재가 자기 자신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승복하였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답니다. 티끌과 재가 우리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승복하면 티끌과 재 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높은 것을, 깊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사는 것이 힘들 정도로 분주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우리는 그렇다 보니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 자신이란 착각과 오해 속에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을 그런 오해 속에서 진심과 열심을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우주 얘기한 것은, 그나마 누군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딱딱한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살면서 내가 그리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있구나, 그것 좀 우리가 느끼면서, 그래, 그렇지,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구나, 때로는 티끌과 재 같은 것이 내 본질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라고 느껴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다양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내가 막 붙잡고 살던 세계에서 좀 밖으로 나가보면, 익숙하던 곳에서 탈출해보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예입니다. 높고 높은 산이 올라갔어요. 힘들어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봉우리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구름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아래는 옹기종기 산들이 있고, 또 그 아래는 보니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높은 빌딩들, 집들이 전부 다 올망졸망한 장난감 같고, 거기 지나가는 차량들, 사람들 마치 개미처럼 보일 때, 그때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뭐 산다는 게 뭐 별것 있냐. 또 여러분,
망망대해 끝에 서서 세차게 파도가 불어올 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막 날릴 때, 그때도 그런 감정들, 느낌들이 들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기회가 되시면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던 곳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세요. 42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친구들과 격론을 벌이던 욥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격앙돼 있던 욥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물론 욥이 그런 이유는 있죠. 욥이 참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위로도 모자랄 터인데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는 그 판단과 정죄를 받다 보니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분통이 터지죠. 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지 않고 친구들하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들과 그렇게 싸운 거예요. 자, 그러나 38장의 폭풍우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차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계기를 보셔야 됩니다. 계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기회가 돼서 때로는 높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망망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니구나, 점이구나,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8장부터 40장 보시면 욥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와 자연을 등장시켜서 너 아는 게 뭐냐? 너 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는 게 뭐냐라고요. 질문을, 세찬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나 욥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거든요. 자기를 넘어간 세계니까. 이게 전부 다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가 넘어간 세계거든요. 그래서 40장 4절 5절에 이미 뭐라고 욥이 얘기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가 등장하죠? 베헤못과 리워 야단, 괴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그렇게 모든 것을, 네 인생을 쥐락펴락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 괴물 봐라. 네가 다 할 수 있다면 그 괴물을 한번 통제하고 잡아봐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인생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께 분명합니다. 누가 살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실행하며 살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면서 통제하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욥은 대답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욥으로서는 자신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답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차분해지죠. 더 나가서 자신이 앉아서 회개한다고 하는 티끌과 재, 함축적인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같은 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내 신앙과 업적이 정말 엄청난 줄 알았지만, 내 인생의 본질은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각하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더 좀 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비록 보기에는 티끌과 재 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티끌과 재인 그대로 내가 맡길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 인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때로는 4대 5대, 저도 만만찮은 예수 믿은 집안이지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교회 가면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늘 사람들이 관심과 염두를 둔다. 그 명분과 업적이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를 바꿔내셔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사망의 권세인데 그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이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같은 것이 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손잡아 갈 때만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크고 높고 깊은 일들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은 그런 승복과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한, 그게 종교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되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만으로 간다. 교만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 인생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세상 지식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든지 너 인생을 창조할 수 있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멋진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렇죠. 출발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자 사울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헛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뭐라고 방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사울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헛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미움이라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은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신앙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대단하고 멋진 존재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티끌과 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505년 전에 루터가 칼빈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깨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교회인가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본질은 정말 피조된 자입니다. 부여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하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이유는 심각하셔서 그렇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유, 사울은 왕이니 그렇지,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조건도 되고 능력이 되니 그렇지, 하나님, 제가 무슨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비록 왕이 없을지라도 저게 무슨 세상적으로 물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믿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했습니다. 왜요? 통달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출중하다고 스스로 자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욥의 세찬 공격 앞에 그들이 안다는 것, 그들이 믿는다는 것,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들을 폭로를 하셨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가 눈먼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로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눈 멀면 눈 띄워 주셔야 되고 귀 멀면 귀를 열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석지남철, 하나님은 현재 이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신의 대단함과 멋짐과 영광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사정 속에서 티끌과 먼지 같은 것이 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반응과 응답과 성복이 일어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욥의 친구들 통해 뭘 봅니까? 속지 마십시오. 안다는 것이 자기를 속이고 믿는다는 것이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욥은 어떻습니까? 욥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욥은 완전한 자라는 것을 욥기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욥은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죠. 대응하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겪은 일의 의미를 다 파가거나 이 일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몰라요. 우리처럼 그래 고민하죠. 화를 내죠. 그런데 그 욥의 그 긴긴 과정 속에 욥이 진짜 하는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주제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일의 이유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일의 원인이나 알려주세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원인을 알아서 속 시원하자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일면의 진실은 알려주시면 내가 해결할게요. 안다면 해결할 수 있으니 알려주시면 내가 해결할게요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살아보시니
안다고 다 해결되던가요? 아는 만큼 살 수 있던가요? 내 능력이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여 내 능력으로 살 수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세월을 좀 사신 분들의 얘기가 뭡니까? 대표적인 겁니다. 아유, 자식 새끼도 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된다는 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 배 아파 내 몸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실상은 그렇거든요. 많은 영역이, 많은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욥이 도무지 통제하지 못하는 욥을 건너가 있는 영역을 세 개를 말씀하시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너머에 있는 것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인생에 생긴 사정들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하게 한 거예요. 이거 알게 하셔서 인정하게 한 거예요. 그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내 입장을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어느 자리까지 오셨냐는 거예요. 이 수준, 이게 되던가요? 끝까지 나가야죠. 끝까지 나가야죠. 그래서 욥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는 알려주세요 하는데 이제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여 자기 한계를 승복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구할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세계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내 실력 아닙니다, 내 진심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와 승복과 결단인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들, 사정들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다음 주에 이제 좀 깊이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티끌과 재, 사실 욥으로서는 티끌과 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신대요. 아니, 그것으로 일하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반복하여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명예입니다. 명예.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하강과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명예의 영광,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명예, 그거 주신대요. 티끌과 재가 욥이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재산 2배 주시죠. 우린 이 부분에 눈이 확 뜨입니다. 자식들은 그대로죠. 근데 제가 순서에 따라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내가 내 실력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누렸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진짜 복 누림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티끌과 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사시면서 쪼그라들었다,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창조주 하나님 계시대요. 내가 그것으로 일하겠대요. 우리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요, 인생 국면에서 티끌과 재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한번 다 떠올려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일부에 하던 것과는 확 줄여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굉장히 암울한 어떤 느낌을 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신앙이 정말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얼마나 있었던지 부국 강병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있다고, 힘 있다고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시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제사장 이 해야 되는 일을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 왕을 막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무시하죠.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한생병, 운동병을 돕게 하십니다. 경고죠. 경고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주로 잠을 못 자는 때는 성격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섬세하고 나쁜 말로는 참 까칠합니다. 어제 저녁 밤에 가까운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자기 인생을 그 욕망에 내버려서 그렇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교훈하는 일로 삼아라. 교훈하는 일로 삼아라. 보이는 것으로 거룩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수천 날을 다녀서 목사 노릇하고 중직자 노릇해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욕망으로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있고 영생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결국 별궁에 가고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룬 일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고 너무 유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불안하죠. 염려가 있죠. 탁월한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일어나서 호시탐탐 유다를 매처럼 독수리처럼 맹수처럼 먹으려고 하니 그런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고 살리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어요. 이런 암울한 분위기.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가 진짜 교회로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진짜 믿는 신앙입니까? 판단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혼란과 위기와 비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원하는 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6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찬송을 하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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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염려와 걱정과 비탄이 가득하지만 그렇지 않다. 온 세계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서랍들의 찬양이 성전의 문지방 틀을 흔들고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엄한 광경을 경험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 신앙이죠. 나 이런 거 경험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차별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도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 만나니 욥기로 얘기하면 뭡니까? 뒷거리입니다, 죄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승복을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서랍 가운데 한 명이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죄사함 거듭남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전부 다 멸절하고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부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격과 정언을 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명분과 업적만 찾는 그런 헛된 허위 신앙을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찾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부름받아 참여하는 거예요. 욥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한 게 뭐죠? 자기 안전자리 티끌과 재란 거 인정했습니다. 이사야가 한 일은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절감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좋은 거요? 뭘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조국 교회가 그렇게 엉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진짜 깊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절감하여 인정할 때 내가 거기서 시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 그 회복, 치유 너에게 다 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우리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 이런저런 나를 넘어가는 일을 만날 때, 심지어 괴물 같은 일을 만나실 때 절망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티끌과 저 같은 나에게 시작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함께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그 대단함, 엄청남, 아름다움,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